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 낳아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는데 2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양이 7,000마리였는데 여기서 보면 양이 14,000마리 이런 식으로 정확히 갑절의 소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당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보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고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형제나 자배는 부모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반드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욥기 마지막으로 욥기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욥기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신은 정의롭다 하는 것이 신정론인데요. 그 정의에는 그 신정론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과 고통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왜 이 현세에 있어서 악이 존재하며 고통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신다. 왜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만 하는가, 의인이 고난당해야만 하는가라고 울부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조차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생에서는 반드시 광야의 경험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광야의 경험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가 하면요. 저는 어릴 적 밤하늘의 별을 보면 시골에서 그 깜깜한 시골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 정말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한번 그 별을 보게 되었는데요.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 체험을 갔습니다.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조차 없다 보니까 다시 어릴 적 보았던 쏟아질 듯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때가 언제인가?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즉 광야에 있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늘 들려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안 듣는 것이고 못 듣는 것인데 비로소 실패해보고 비로소 뭔가를 우리가 놓았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잘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로 내모시는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기쁨과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더 우리 내면이 시끄럽고 평안이 없고 시기와 질투, 분노 또 그런 속에서 살아갈 확률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또 아프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 한번 서보십시오. 광야에 서게 되면요. 제가 직접 광야에 서게 되니까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 광야를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가라고 부르짖지만 광야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왜 광야에 있을 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가? 성공과 부와 또한 건강할 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지 않고 왜 광야에 있을 때, 아플 때, 잃어버렸을 때, 실패했을 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가 하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비로소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선물입니다. 고난이 왜 있어야만 하는가?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너무나 소중한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고난은 선물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올바르게 다루기만 한다면 고난은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왕 아픈 거 미치지 맙시다. 이왕 고난을 당할 바에는 미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꼭 이룰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되고, 고난을 꼭 나쁜 쪽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을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마치면서 욥이 받았던 보상을 생각합니다.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따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와야만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울부짖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선한 목적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반드시 가져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좌절하여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믿지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